광야를 지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무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나무. 교회 옆에다가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좀 열매를, 그것도 소독을 안 하면은 열매가 이게 벌레가 먹고 그래서 잘 수확하는 게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 베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윤상식 집사님, 보기 좋은데 왜 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놔뒀어요. 놔뒀는데, 여러분, 잎이 무성한 나무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죠. 여러분, 특히 가을날이,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 단풍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의 그늘이 아무리 좋아도 나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은 그 최고는 뭐냐? 과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빼놓을 수 없어요. 저는 이 과일나무 중에 제일 탐스러운 나무가 뭐냐? 저한테 묻는다면 사과나무 같습니다.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를 보니까 빨간 꽃처럼 보이더라고. 언젠가 사과 농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한번은 이 사과 농장을 지나가 그 빨간 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사과가 익는 대로 수확을 해서 듬성듬성 사과가 달려 있는데 한 나무는 유독 사과가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사과나무 전체가 마치 꽃송이처럼 보였어요.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과나무가 빨간 사과 꽃송이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걸음 멈추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런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나무들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인데 새들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저희 사택에 새들이요 와서 이렇게 화분에 흙을 이렇게 담아놨더니 새들이 와서 목욕을 하더라고. 와서 이 흙을 막 자기 몸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옆에다 물도 넣고 좀 먹이도 조금 넣고 이랬었는데 한동안 계속 왔었어요. 근데 그 새를 보는데도 그 새가 얼마나 예쁩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신기하고 아름다운 물고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의 신비해갖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얼마나 그 신기한지 예쁜 것들도 많은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바로 이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바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답다고 해도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워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배우고 일하고 결혼하고 여행하고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과정만으로도 아름다워요. 그런 과정만으로도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에서 열매가 없으면은 인생의 아름다움은 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이름을 남겨야 되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가죽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가서 어떠한 일을 했다 하는 거, 이름 남겼다, 이름 석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남기지 않으면은 살면서 아무리 아름답고 즐거웠어도 결과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살고 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흔적들이, 신앙의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에요. 다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열매든지 악한 열매든지 맺게 되어 있어요.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열매는 있어요. 물론 사는 동안에 딱히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누구 괴롭힌 것도 없고 나름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악한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죽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묘비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은 그저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이랬었대. 여러분의 묘비에도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역시 그런 사람 역시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도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죄 짓지 않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살았어. 이런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대충 인생을 살다가 가면은 이들처럼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충 인생을 살다 갔다.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게 없다.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 그 실로암 망대의 이야기를 하시고서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9절로 6절로 9절 말씀에 나오는 그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지 못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1차적으로 뭐냐?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회개의 열매. 여러분 회개의 열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정성껏 관리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 쓸모없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요. 쓸모없는 열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하고 하나님 앞에 서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자.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정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가 하는 말에 신뢰감이 가고 힘이 있어도 그 말에 따라서 열매가 없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외모는 멋있어. 말은 멋져. 아무리 신뢰감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뭔가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가짜 수산업자가 유명 정치인을 속여가지고서 아주 굉장한 그런 손해를 끼쳤더군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자기가 수산업자의 대단한 사람이고 막 이랬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가짜였어요. 보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였어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바로 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니 당연히 성도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열매냐? 열매는 과일을 의미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 행위의 결과를 의미한다. 여러분,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입술의 열매, 이사야서 57장 말씀에,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오니까 봉으로의 열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은 바로 후손의 복인 태의 열매,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본문과 연결된 이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열매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무슨 열매를 말하냐? 의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의는 화평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의, 화평,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시편 85편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그랬어요. 의와 화평이 뭐 했대요? 입맞췄대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화평할 때 의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지 아니하고 의가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하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의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악한 행위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악한 그러한 행위, 여기에서는 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의는 오직 화평 가운데서 맺어질 수가 있는 열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의는 화평 가운데서 맺어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간에도 화평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화평할 때 거기에 의의 열매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가득하고 불화하고 이러면서 의가 이루어진다?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화평을 소유하고 닮아서 의를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에베소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열매요?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뭐에?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빛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 죄가 있는 곳을 비추어서 세상도 빛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아멘. 응?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열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는 착함입니다. 착함.
착함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악의가 없고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게 착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옆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해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잘 되실 겁니다. 진심입니다. 그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착하며, 아이고 저 사람 못 돼야 되는데, 착함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랬어요. 이 의로움이 뭐예요? 아마도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벽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의로움 그러니까 벽이 딱 느껴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의로움은 우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의롭냐? 아이고 벽이 생기네. 의롭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착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착함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옆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착함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의로움 그러니까 벽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래도 착함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의로움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벽이 생겨버려요. 불가능이라고는 생각이 들 만큼 인간하고는 거리가 좀 멀은 것 같아. 의로움 그러면 누가 생각나? 예수님이 생각나. 그런데 의로움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에 따라서 의로움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나 행동으로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여기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되었을 때 나온 행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도 하나님은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 이게 바로 의로움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의로움은 떠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진실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실함, 이 헬라어 의미는 뭐냐? 말과 행위에서 정직과 순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과 순수함. 내가 말을 했어요. 이 말에서는 정직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이런, 이게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빛은 속임이 없습니다. 빛은 속임이 없어요. 빛 앞에는 감추어지지 않아요. 말 그대로 순수하고 맑고 투명한 거, 이게 빛이에요. 보통 깨끗한 물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하다고 표현해요? 투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고 막네, 투명하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맑은 물을. 물이 아무리 투명해도 여러분 100m, 200m 밑에가 보입니까? 물이 아무리 투명해도, 아무리 맑아도 100m, 200m가 밑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수십, 수백 킬로미터까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육안으로 다 보여요. 빛은요. 깜깜한 밤에 아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빛을 비춰. 그럼 그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만원경으로 보면 우주까지도 보여요. 만안경으로 보면 화성도 보이고 천왕성도 보이고 명왕성도 보이고 막 보여요. 여러분,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빛 앞에서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없어요. 다 보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열매들은 악의 열매인 어두움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어둠과 빛이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들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판단하는 근거, 이게 뭐냐? 빛의 열매예요. 빛이 선명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죄다 아니요. 분명하게 밝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빛의 주된 특성입니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그러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아마도 열매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간단하게 알아보면 먼저 사랑은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뭐와 함께 있는 사랑?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서 받은 사랑이니만큼 여러분 적당한 사랑을 아니라 희생의 사랑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 적당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희락은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는 거야. 이것이 희락의 특성이에요. 기쁘시기를 원합니까?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면 기쁘지가 않아. 부부간에도요. 사랑하여야 기쁜 거요. 사랑 안 하고 매일 찡그리고 있어 보세요. 그게 기쁩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을 미워하는 자에게 수심과 번여의 번민과 고통이 있지만은 남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니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더 근심이 있어요. 수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수심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의미도 있어요. 희락은요. 기뻐할 때 건강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왜 암에 걸렸나? 라고 휴양하고 있는데 왜 암에 걸렸나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 안 나오면 막 근심하고 성도 하나 떠나면은 그냥 막 자기가 죄진 것처럼 막 그렇게 괴롭고 이런 날이 너무너무 많았대.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암에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더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안에 희락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것도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도 성령에 의한 사랑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게 화평도 성령에 의한 사랑의 열매. 여러분 서로 사과함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화평입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함으로 성립되는 거 이게 화평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 뭐 하라는 얘기요? 화평하라는 얘기예요. 화평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될 때 조바심을 내요, 안 내요?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안 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막 조바심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응? 이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조바심 내지 말라는 얘기야. 조바심 내면은 병들어요. 응?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되는데도 서두르면은 오히려 이를 그르쳐요. 안 되는 건 내가 막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르쳐 버린다니까. 안 돼 버려요. 그래서 기다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자비는 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비는 친절을 의미한다. 이 친절은 행위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울려 사는 우리는 말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말에 말 한마디가 뭘 갚는데? 천냥빚을 갚는데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과격한 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친절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을 얘기했어요. 양선이 뭐예요? 자선 행위를 말하는 건데 자선 사업이나 적선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선 사업한다, 내가 적선했다, 이게 양선이다 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양선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선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선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선한 사업을 했다, 내가 적선했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시키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번째, 충성이에요. 뭐라고요? 충성. 충성은 우선 진실하게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충성은 진실하게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충성 그러면 아이고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게 충성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충성을 하니까 한국 교회 내에도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막 맹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게 충성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돼. 엉뚱하게 하면 안 돼요. 맹종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잘못된 그런 이단 종파 같은 데는 맹종해가지고서 그냥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충성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부탁하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주님 앞에 진실하자. 그래요. 그래서 충성으로 번역된 말은 진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뜻. 이 충성에는 진실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충성으로 번역된 거예요. 진실함이 없으면 충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게 충성인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 대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인데 부천에 초교파적으로 감리교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교 목사님도 계셨고 우리 침례교 목사님도 꿀벌 전도단이 있었어. 제가 같이 했던. 그런데 한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부천의 큰 교회인데 거기에 부목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개척을 시켜줬어. 개척 그때 돈이 참 컸던 액수가 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하면서 지하실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지하실 기도원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여자 원장이었대야. 여자 원장이었는데 그냥 작정하라고 하더래. 작정하라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그냥 감정이 복받쳐갖고 자기가 1억을 헌금하겠다고 했다네. 1억을 헌금하겠다고 했대. 다 교회 재산 다야 1억인데. 그렇다고 와서 꿀벌전도단에 와가지고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거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했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 응?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거 성경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나서. 근데 온유는 뭐냐? 온유라고 하는 말은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온유는 사실 나의 성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나의 성품으로 본다, 인간의 성품으로 본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온유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절제. 절제는 자기 자신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못하게 자기를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저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저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저 복종한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제재하는 거야. 그래서 절제가 중요해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말 있잖아요. 응? 절제하지 않으면 다 된 열매를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절제를 잘 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 전파의 열매인 열매. 이게 뭐냐? 의인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요? 의인의 열매. 여러분,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생명의 열매죠. 생명 구원하는 열매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몇 년 지났지만은 우리가 마건포라고 하는 해수욕장에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있죠. 그때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우리 김갑선 목사님이 그냥 그때 가서 건졌잖아. 기억나세요? 근데 저는 또 김갑선 목사님 막 헤엄쳐서 건지러 가는데 저는 또 김갑선 목사님 위험할 게 더 그게 또 겁났었어. 근데 건져왔어. 그래서 119 소방서가 와서 소방대서 와서 치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살았어요. 제 그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목적도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서도 구원받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기 원함이라. 신광교회 성도들아, 구원받았냐? 너희를 통하여서 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에 있는 형제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바로 복음 전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많은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1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의인이란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고 열매 맺는 종교적 도덕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생명나무는 뭐냐? 영생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종교적 도덕적 행위의 결과 곧 영생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옳다, 나는 열심 낸다, 뭐 어떻다, 그 결과로 최종의 열매의 꽃은 뭐다? 생명의 열매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열매입니까? 누군가의 열매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예요. 누군가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럼 여러분도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 열매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쭉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의의 열매도 있고 이 하나하나 열매 다 맺어야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야 하는데 너무 많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생겼을 거야. 이렇게 어렵고 또 많은 열매 어떻게 맺을까?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어디 안에 있을 때?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떻게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너무 복잡하네요. 어렵네요. 근데 방법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 안에 거하래요. 거하라고 하는 머물라고 하는 뜻이에요. 머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택하여서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세요. 농부. 그래서 농부라고 하는 표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열매다. 열매다. 이제 가을이 다가와요. 가을에 이제 많은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로 19절까지 이 세 구절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5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17, 18, 19 이 세 절에서 열매를 맺나니 이게 5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5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게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에서 열매는 말과 행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선 열매로서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 외에 또 하나의 의미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위. 말로만 멋진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범잡으면 안 돼. 바로 거짓 수산업자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말을 한 것들의 행위로 증명이 되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을 한 것에 행위로 증명되는 거.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위에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진다 하겠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냐? 참 좋다. 좋은 나무다 이랬어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주님은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로서의 삶에서 조금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먼저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늘 우리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7장 찬송을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임소 그곳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저거 큰 열매는 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